삶에서 꽃 피울 신앙 시리즈로 20시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여러분의 신앙에 꽃이 좀 피었습니까? 정말 꽃이 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꽃이 좀 활짝 피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맛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느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정말 우리가 내 신앙에서 꽃 피울 신앙, 꽃이 피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어요. 그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또 우리 통장에 잔고가 계속 쌓아가는 것, 농사가 잘 되는 것, 우리 자식들이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꽃이 피우는 것인가?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삶이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비록 내 삶과 처지가 남들보다 여유롭지 못하고 뭔가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꽃피는 그런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삶, 건강한 신앙생활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아프고 또 힘든 이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단단해지고 또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성장통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성장통을 겪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서 그 아픔을 견뎌야만이 키가 쑥쑥 자라기도 하고 또 인격도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무의미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운동경기도 말이죠. 뭔가 박진감이 있어야 돼요. 영화나 드라마도 뭔가 이렇게 좀 막 박진감이 있어야지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아무 사건도 없이 쭉 흐르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한 번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2번 이상은 다음 회는 기대가 안 되죠. 뭔가 그래서 항상 모든 드라마는 저희 어머니가 늘 연속극을 보면서 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뭘까요? 늘 연속극을 1일 연속극을 보면서 마지막 끝날 때 늘 하는 소리가 아이 꼬랭이가 뭐하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막 재밌으려고 하니까 또 탁 끝나버리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서 아이 꼬랭이가 뭐하네. 그렇게 했어요. 드라마를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야 또 다음 시간이 다음 드라마가 기대가 되고 내일 드라마가 기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견디기 힘들지만, 견디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단단해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필수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끝까지 보통 다른 서신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로 서신서가 보통 끝나거든요. 우리도 편지 쓸 때 그러잖아요. 편지 쓸 때 뭐라고 막 해도 마지막은 항상 네 삶에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말로 편지를 매듭을 짓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끝까지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실제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잔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야,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너희 신앙에서 꽃 피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끝까지 그렇게 다그치면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는 본 신앙 서신을 끝맺으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이면 뭐 똑같은 다 신앙이지 뭐 신앙에도 건강한 것이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보면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또 사람들에게 교훈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뭐예요? 신앙이 믿음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에게 또 많은 회중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요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오늘 야고보는요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맹세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맹세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맹세는 내가 좀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를 하죠. 특별히 맹세를 할 때 그냥 맹세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드러내면서 맹세를 하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맹세하는데 이게 사실이고 이것이 확신이고 나를 신뢰해라. 나 한번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우리 간전제일교회 목사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없겠죠? 제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마세요. 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거짓말로 탄로가 나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일이죠. 막 온로비 그 사건 할 때 막 그 큰 교회 사모님이랑 뭐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성경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고 막 했다가 다 거짓으로 들통나가지고 얼마나 그때 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맹세에 관한 교훈을 보면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갖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좀 살펴보았지만 이 당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여러 곳으로 각지로 흩어졌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자, 그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이러한 맹세들이 오늘 야고보가 경고했던 이러한 맹세들이 일상화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맹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맹세가 아니라 그 당시에 겪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과 박해와 고난들을, 현실의 그 답답한 문제들을 자신의 어떤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겠다라고는 결과적으로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네 스스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자, 그러면서 네가 헛된 맹세로 네 신앙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관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우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세계관과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와 아니오,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고보는 이것저것 하나님께 해드리겠다고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에서만 나를 풀어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치겠습니다. 저것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맹세를 하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가 예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 해놓고 다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니오라고 대답했으면 그 아니오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아니오가 되도록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섣불리 말로만 장담하지 말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갖 그냥 여러 가지 멋있는 말로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전도자의 기본 삶입니다. 우리가 11월 2일 날 뭐 한다고요? 추수감사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 보네. 추수감사 및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리고 오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주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3주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그 선행을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줌으로 사람들에게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경고합시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오. 이야기하라고 옆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라고.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럼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합시다. 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될라요. 시작. 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될라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기본인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죠. 말로만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 이제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난무할까 싶어요. 공약이 100가지 공약을 내거는 것보다 한 번에 제대로 된 실천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표를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말만 멋있게 하고 뭐 이거 하니까 저거 해주겠다, 이거 다 해주겠대요. 그럼 돈 다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말하지 말고 제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가지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상대방이 나의 인격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내 인격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지동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나요?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뢰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말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야. 말뿐마다 거짓말하는 거야. 그냥 큰 소리나 쳤어. 그 동네에서 싸움 지르네 쌓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여러분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우리가 그만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한 번씩 그 신뢰를 쌓아가 보십시다. 세상에 다른 거 쌓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3주 동안 지난주에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네. 다 까먹어 버렸을까요? 벌써. 그렇죠?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추석이라고 세상에 교회를 안 나와버리네. 이런 일이 어디다가 있을까?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몇 봉지 사라? 두 봉지 사라. 왜요? 한 봉지 다른 사람 그냥 나 시장에서 두 봉지 사가서 준 거야 하고 하지 마시고, 예? 한 봉지 내가 먹고 한 봉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집에 어느 정도 샀는데 거기 집에 냉장고에 콩나물이 있네. 근데 이걸 갖다 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뢰를 좀 쌓아가시고, 처음부터 우리 11월 2일 날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그때 꼭 가야 되니?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막 부어주시라고. 막 부어주. 신뢰를 충분히 쌓아간 후에 마지막 주에 교회에 가자.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갈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뢰를 쌓아가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전도의 기본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야고보는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 말씀하고 있죠.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그 고난이 주님으로 인한 것이든 또 죄로 인한 것이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당하는 고난이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런 고난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야고보는 기도하는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에 늘 그냥 감사가 있고 늘 좋은 일만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헛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고 다른 삶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이 일상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괜한 헛된 맹세 하지 마시고 그냥 고난을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쁨을 주면 주신 대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질병이라는 건 뭐냐? 질병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겪는 대표적인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고면한 것은 뭐냐? 그런 병이 들었을 때,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는 당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지역교회를 감독할 그러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을 찾으라. 그에게 기도를 부탁해라. 그래서 그 목회자들은 같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죠? 늦게서 제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오늘 야고보도 말하고 있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다.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몸이 아프면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병원과 차비하고 병원 택시 부르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거 중요하죠. 몸이 아프면 목사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제가 되게 몸이 아프네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병원에 가시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창피하고 목사님 바쁠 것 같아서 하나도 안 바빠도 여러분이 아프다는데 기도 안 하는 목사는 그건 목사가 아니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아파서 기도 부탁을 하면 뭐 아픈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사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면 당연히 목사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운전하면 가면서라도 기도한 거예요. 저는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나중에 돌아서 제가 아는 일이 없도록. 먼저 저에게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검사 받도록 하네요. 꼭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집안에 이런 좀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왜 말 못하는지 왜 그렇게 말 안 하는지 아세요? 혹시 목사가 여기저기 소문이 나요. 그건 가짜 목사예요. 제가 저는 웬만하면 집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사정 내막들을 아내한테도 잘 이야기하잖아요. 저만 안고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 받지 못할 만한 그런 목사입니까? 믿을 만한 목사 아니에요? 네. 대답이 시원찮네요. 걱정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너희 권능자가 먼저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먼저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내막을 알아야, 속들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물론 새벽마다 여러분들 흥대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상만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한 번은 너무 또 그러니까 반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 쭉 해오긴 해요.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가정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 그건 너무나 그냥 형식적으로 쭉 그냥 통틀 기도하는 식이잖아. 기도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의 사정을 알면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 집사님 집에서 멈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음 집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프면 먼저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에게 먼저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정말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먼저 묻죠. 이거 우리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에 기도 제목 올려도 되겠어요? 먼저 제가 묻죠. 그래서 뭐라 하면 이제 올리라고 같이 올려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고보의 그 가르침을 잘 명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그건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꾸 담을 싸가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야고보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름 자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고대 근동에서는 그 기름이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러한 치유의 과정 속에 직접 참여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병자를 고치실 때 침을 바르시고 진흙을 바르시면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침이 무슨 효험이 있는 겁니까? 진흙이 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병을 누가 고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심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심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뭐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병을 앓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병을 고치시는 궁극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라고 할 때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병은 누가 낫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야고보는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그 문제인 죄 사함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게 여러분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의 영육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내가 막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는 죄사함까지 가져오는 지도자들의 그러한 지혜롭고 분별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이제 1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죠. 16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형제가 병에 걸리거나 연약함에 빠지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 누가 어떤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 바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다른 헛된 생각 하지 마시고, 이상한 소문 내지 마시고, 그냥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 병고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오늘 뭐라고 해서 16절에 의인의 간구다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런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실로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기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함께 우리가 구역 식구나 또 구역장에게라도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이 공동체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고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요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로 간절히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간절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될까? 또 사도 베드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같다라는 뭐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엘리야나 나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오지 않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엘리야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뭄이 되니까 하나님 비 오게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당시 얼마나 죄악의 정도가 심했던지.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이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얼마나 나라가 정말 곧 건들면 완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재앙이 만연하고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우상들이 그냥 가득하고 나라가 신앙이라는 자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그렇게 일부 직전에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엘리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 4년 동안 소출이 없는 거죠. 뭐 먹고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엘리야는 몰래 음식을 숨겨가지고 하나님께 음식을 주셔가지고 엘리야는 배불리 먹으면서 사람들은 굶게 했을까요? 아니, 엘리야도 똑같이 약 4년 동안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게 있겠습니까? 줄 굶주리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를 살펴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의 겪은 고난도, 고통을 엘리야 자신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기도가 아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논에 밭에 씨앗을 풀 수가 없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하다가 오죽했으면 얼마나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이렇게 기도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 그런 의도에서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비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비가 오지 않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기 원하는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요즘 막 날씨가 그러잖아요. 가뭄도 뭐 오래 가고 비도 안 오기도 하고 많이 오기도 하고. 자, 오늘 이 말씀에 대비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냥 제 생각으로 내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당황스럽잖아요. 뜨거울 때 엄청 뜨겁고 또 비가 오고 막 쏟아지고 그게 뭘까? 오늘 말씀에 빗대서 묵상해 보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헛된 꿈에 부풀려 있고 헛된 것에 지금 다 목숨을 내걸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경고한 거 아닌가. 그렇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니 제 생각으로 그렇게 혼자 묵상을 해보았어요. 쉬운 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느니라. 농부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귀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기도하여 땅이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요 비가 오기를 7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7번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7번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쓰는 기도를 엘리야가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무릎에 이렇게 박으면서까지 통곡을 하면서 간절하게 때를 쓰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시편 6편의 다윗이 사망의 위기에 직면할 때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실 정도로 기도하고 사망의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또 지체를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하고 내 아픔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곧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병 나음의 열매 이 땅의 기름질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나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른 길로 어떻게 하라고요? 인도하는 삶.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 길이 바른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구원받는 길이요 라고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세상이 좋아서 또 이단의 등등의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기 결석자들이 있고 과거에 한동안 열심히 믿었다가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교회를 생각 없이 다니니까 모르지. 여러분 동네에도 예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우리 간장체육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했다가 지금은 그냥 세상에 빠진 그러한 영혼들 있잖아요. 아니다 그냥 대답하세요. 그냥 모습을.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또 교회를 나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 20절 말씀인 거예요.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떠난 자들을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튼 세상이 좋건 가정의 환경 때문에 교회를 떠난, 믿음을 떠난 그런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다시 돌아서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1월 2일 행복축제, 그 목적이 바로 이런 목적과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가 지금 쉬고 있는 그러한 자들도 다시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시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천국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여러분 권면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 중에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도 총각 때까지나 어릴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했다가 지금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부모된 자로서의 역할인 겁니다.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을 사자성어로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도 없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자성어는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뭐냐? 오구타구. 따라서 합시다. 오구타구. 한 번 더. 오구타구. 이 야고보서의 최종 한마디로 딱 사자성어로 말하자 그러면 오구타구예요. 한자로 나오구, 구할 구, 또 남타, 다른 타, 구할 구. 뭔 말이에요? 나를 구하고 남을 구한다. 이것이 여러분 야고보서의 최종 결론이다 말할 수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오구타구. 우리는 오구타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를 구하고 다른 사람도 구하는 것. 이 오구타구의 신앙. 이게 야고보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마음에 품고 또 풀어가야 되는 거룩한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영광의 주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 민족에까지 또 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오붓하고 참 쉽죠? 오붓하고의 사탄생활을 여러분 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헛된 맹세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 인도해 오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주의 형제인,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편지를 통해서 구구절절 야고보의 형제 사랑, 영혼 구원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20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인 작은 도움이라도 주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단이 더욱 득세하게 그들을 주의하고 또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지체들의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이단에 우리 영혼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또 마귀의 그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지켜내게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붓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오붓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오붓하고. 뭐라고요? 나를 구하고 남을 구하는 삶. 구원받고 옆에 있는 이웃도 구원받는 삶.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죠. 적어서 그 이름도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 보면서 하나님 이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 이 영혼 천국 가게 해달라. 여러분 이름을 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이 기록했으면 기록하면 좋죠. 그래서 주변에 또 여러분 또 친족들이나 자녀들의 이름도 적어가면서 보면서 기도하시라고. 아버지 이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11월 2일 때 교회를 초청해서 함께 우리가 그 정말 영혼 출세의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축제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